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나가 살다가 주님 허락하신 귀한 날 손꼽아 기다리던 주님 전에 나와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 생활과 일상의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지내온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지만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으므로 인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물론 학교 가는 것과 가족, 친지들의 만남까지도 조심스러워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넓은 코로나의 강을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뛰어넘을 수 없사오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코로나의 위기를 건너게 해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가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도 대면으로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옵기는 매주일마다 좋은 목자를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갈급한 저희들에게 단비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믿음을 되돌아보고 주신 직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저 바다 깊숙한 밑바닥에서 썩어져 잠자고 있던 믿음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과 나라가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의 교회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 문창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창교회를 세우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게 해주신 뜻을 헤아려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유아유치부를 시작으로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기도와 준비로 다양하게 마련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수고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되었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말씀과 찬송이 성장에서도 가장 큰 신앙 자산이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지혜가 쑥쑥 자라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름 성학교 되게 하시고
이어 진행될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의 수련회도 주님 모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교역자들이 무더위 중에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어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물질로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주셔서 교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신앙적 안위를 돌보게 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어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미래와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어 가고자 하는 그 길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 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병환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건강 허락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게 하시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영생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시어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은사가 있어 듣는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 나가 살 때도 믿는 자로서 담대하고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호사냐 찬양대의 특송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오늘도 평안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웃으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상대방이 보실 때 좀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기분이 무조건 나빠집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 시간 말씀 받으시고 또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려운 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사탄의 공격을 동시에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은 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기 전에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표식을 아직 하늘에서 주어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아직 특별한 존경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 목수로서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생각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고대 문서인 에프림의 타티아누스의 내 복음 발췌 합본 주에서에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데도 일반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러 가셨기에 사탄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물 위에 나타난 광채와 하늘의 음성은 사탄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혹의 싸움을 이제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저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겠구나라며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거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마라톤의 길이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라톤의 길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탄의 어려운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우리 인생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들을 다 이기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 상태로 40일간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해당 기사와 병행을 이루고 있지만은 차이점이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세례 사건과 연결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광야로 갔다는 공간적 이동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40일 내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언급도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으므로 마귀의 시험을 분명히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으나 죄에 빠지게 하는데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탄 또한 그 상황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사건에서 사탄이 받았던 엄청난 충격에 대한 검증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함정이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어서 허기진 상태에 있는 분에게 사탄은 배고픔을 언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상기시키면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겉으로는 높이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예수님을 비천하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 폄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의도적으로 시험받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당면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실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면 쉽게 살 수 있는데 라고 분명히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시험과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같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하는 인류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4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과 대조되는 듯합니다. 40년 동안 힘들어했던 그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일생 동안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떡의 시험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목이 말라서 지금까지 영광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영광을 보았는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건너가면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합니다. 내가 이 종교를 안 믿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원망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상황에서 신앙을 버리는 것과 신앙을 가지는 것 두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다른 복음서와는 틀리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만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4장 22절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라는 문구도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시험과 유사합니다. 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을 했음을 통해서 그 하와는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나옵니다. 이 시험의 장소는 유다 광야의 산으로 보입니다. 이 산에서는 종려나무의 도성인 여리고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광경은 천하 만군의 권세와 그 다음에 은혜를, 영광을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곳에 가보시면, 서울의 서울타워에 올라가 보시면 그 야경이 굉장히 멋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소가 활발하게 되었을 때 그 수출 자유지구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져 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와, 여기에 정말 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문구는 아람이 타락함을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통치권을 사탄에게 뺏겨 버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의 배후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맛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물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다 넘겨주는 일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굴복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셨지만은 이 모든 만물은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얘기함으로 통해서 그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로 있다고 선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왕의 행각 지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지붕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까지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어 거기에 떨어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악의적으로 인용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인용해서 교묘하게 계속 유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99% 똑같이 얘기합니다. 단 1% 틀리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1% 때문에 잘못되어져 버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1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선과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를 찍고 점 하나를 안 찍고 선으로 옆을 끊고 안 끊고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번역이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창세기 3장 5절의 그 말씀처럼 뱀의 유혹과 연결시켜지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 왜곡된 말을 알지 못하고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시편 91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더라면 시험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 91편의 핵심 교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되셨습니다. 누가는 마태의 병행 기록과는 다르게 사탄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현장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 나라의 패배와 예수님과 그 나라의 승리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적절할 때 혹은 정해진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대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면 22장 5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바로 그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물러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혀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라는 설명의 제목처럼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의도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 간주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이고 사탄은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되새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마음속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의인임을 확신할 때 어떤 시험도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섬겨 사탄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빠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또한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기 있어서 주신 것도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순종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의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주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이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그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순교의 모습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를 위해 살기에는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그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명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생활이 우리에게 의무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만이 바로 어려운 자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순종과 능력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시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꾸만 옆에 분들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좀 웃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존재감이라는 것을 잃고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귀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사람인데도, 정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세례받고 특별한 은혜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려운 자로 꼭 살아가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신 이유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또한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의로운 삶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피조물 사탄을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의로운 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구하오니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우셨으니 아들도 어렵고 우리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작은 정성을 내어놓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당회실에 써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8월 1일 1부 예배 후 2층 하늘정원 오늘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날 1부 예배 마친 후 2층 하늘정원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일북도 운동 누적이 51독 되었습니다. 신혜미 권사님, 박서순 권사님, 안일수 집사님, 김춘환 집사님, 조인옥 집사님께서 한 독씩 더해서 누적 51독이 되었습니다.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치부가 오늘까지 하고 아동부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8월 8일 주일날 그리고 15일, 16일 무박으로 2층 배단위로에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음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